주의해야 될 거,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가장 정신 차려야 될 거, 그 일이 바로 시험에 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중 가장 불행한 일이고 가장 아파해야 될 일이 바로 시험에 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기도 중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달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달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근데 시험이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 그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승진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합격인가 아닌가, 그걸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요. 사단이가 시험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딴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가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합격인가 아닌가 시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축복을 주신 분이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들어갔고, 가나안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모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엄청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죠. 그게 누구죠? 이삭.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는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100살 때 아들을 줬어요. 근데 아들 이삭이라고 그러는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난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러고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을 통해서, 첩이죠.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려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했어요. 왜 내가 이만큼 됐는데 무슨 내가 자식을 낳나. 뭐야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평생 이삭과 대적을 해서 사는 민족이 됐어요. 이스마엘이. 그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쫓죠.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을 바라보고 섰는데 너무 좋아.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아들이 좋아. 그러니까 밤낮으로 누구만 쳐다봤어? 아들만 쳐다봤어.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들어와도 좋고 나가도 좋고 아들 얼굴만 쳐다봐도 좋아. 왜?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 또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한 아들을 주었으니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아들만 쳐다봐. 아들만 쳐다봐. 근데 그 아들을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줬지. 그러면 하나님이 준 아들을 봐야 되겠어? 그 아들을 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어?
어째요? 예,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기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게 준 것만 바라보는, 응?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맨날 아들만 쳐다봤어요. 아마 아침에 봐도 좋고 저녁에 봐도 좋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들이 생겼나, 너무 좋아. 근데 또 그 아들이 또 잘생겼잖아요. 이삭이 아주 청년이 되고 막 덩치도 좋고 잘생기고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볼수록 좋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날 이제 그 아들만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그 아들을 내가 주었는데 나를 안 쳐다보고 뭐만 쳐다봐? 아들만 쳐다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뭐만 쳐다봐야 돼요? 받은 복만 쳐다보는 거야. 그 복을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을 쳐다보기 전에 누구만 바라봐야 돼? 복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돼. 그 주신 분은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언제든지 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것만, 복 준 것만 쳐다봐. 돈자루만 쳐다봐.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게 드려라. 그랬어. 네 아들을 나한테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게 밤낮으로 쳐다보던 아들을 드리라고 그랬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복권을 당첨하게 해서 한 10억 줬어. 근데 그 10억을 그냥 밤낮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다 드려라. 그러면 드려 안 드려? 아유, 똑바로 말해봐. 드려 안 드려? 예? 한쪽에서는 안 드린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드린다고 그러네. 말해봐. 똑바로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한 10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드려라. 저 선교지에 가서 교회 하나 드려라. 근데 공짜 받았지, 그치? 공짜 받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진짜는 누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드려라 그러면 얼른 갖다 드려? 드릴 거예요? 말해봐요. 드려요 안 드려요? 고민하겠지. 밤새도록 고민할 거야.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갈까? 막 별 생각이 다 날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예요. 그 모리아 산이 아무 소리,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했어. 왜?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마누라가 뭐라 그래? 아이고 안 돼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우리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었다가 뺏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돼야 돼. 아멘. 이게 믿음이야.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아멘. 요게 이제 우리가 고민이야. 항상 받기는 했는데 드리는 거는 마음대로 못해. 고민하고 아파하고 욕심부리고 막 시험에 들지. 근데 이 아브라함은 부인한테도 얘기 안 했어. 왜? 부인한테 얘기하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 하나님이 참 잘 선택하실 것 같아. 아무 소리 안 하고 장작, 칼, 밧줄 이거를 아들한테 들러메어 가지고 아무 소리 없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며칠 걸렸어? 3일을 걸어. 왜 3일을 줬는지 아세요? 3일을 걸어가는 동안 이게 마음이 변하나 안 변하나 하나님이 보신 거야. 3일을 가게 했어. 3일을 가는 동안 이게 마음이 변할 건가 안 변할 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갈 마음도 있었을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3일 길을 주신 것은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변하나 안 변하나 시험하셨어요. 변하나 안 변하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요즘 저희가 차량 헌금을 했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이 굉장히 헌금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조선자 권사님께 감사해요. 큰 헌금을 하셨어요. 막 우리 발발발 떨잖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이런 게 뭐야? 이 시험에 드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딱 도착했어.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아들을 밧줄로 묶고 장작을 놓았어. 그 아들이 뭐라 그랬어? 아버지, 장작도 있고 밧줄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역시 믿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뜻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돼 필요한 때 쓸 수 있는 재물, 쓸 수 있는 재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셨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때가 되면 그거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사람이 많아. 그 내 거 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합격했어요. 시험에 어떻게 했어요?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너는 내 친구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친구라고 그럴 수가 있어? 그치? 너는 이제 내 친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어떻게 내가 너한테 이걸 비밀로 하겠느냐 가르쳐 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도 없을 수가 있어. 하나님과 이렇게 내통하는 사람, 통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적. 할렐루야. 시험에 이기는 성도야. 자, 신약에 와서 또 시험 받은 사람이 있어. 누구냐?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볼 때 저게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가만히 베드로를 보니까 저게 믿음직스럽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 귀담아 들었어야 돼. 왜 예수님이 나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 베드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버렸어.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지. 아니, 주님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야. 그들이 시험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앞에 있는 일, 내 앞에 금방 닥쳐올 일도 모르는 수가 너무 많아. 생각지도 못하는 수가 너무 많아. 한 번은 가서 엎드러질 것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잘난 척하고 사는지 몰라.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게. 근데 예수님을 그냥 막 와서 잡아가고 막 십자가에다 달기 위해서 채찍질을 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저분을 모른다. 3년 때려댕겼거든. 3년을 때려댕기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나는 저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야 이게? 베드로만 아니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게 뭔가 요구하실 때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알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날 성도예요.
모른다 그랬어. 모른다.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닭 소리를 듣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뜻이 뭔가, 의미가 뭔가 알았어야 돼.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게 베드로야. 그때 어떻게 했어?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고 기도 통곡하고 운 게 다행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 그때서 생각이 나서 이게 뭔 일이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주를 부인했구나, 버렸구나.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울었다 그랬어. 그래도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기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통곡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간 사람들도 있었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성경을 봅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아멘. 네. 어제의 신자가 오늘까지 아주 착실한 그런 신자가 된다 이렇게 보장 못해요. 어저께 사람이 오늘 다르고 오늘 사람이 내일을 다룰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것이 다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마음에 욕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우월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존심을 좀 나타내려고 하거나, 이럴 때 되면 여지없이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나서도 그것이 시험인 줄 모르는 수가 참 많아요. 한번 해볼래요? 시험인 줄 모르고 살더라. 시험인 줄 모르고 살더라. 예, 많습니다. 시험에 들어있는데도 얼마나 당당하고요. 시험에 들어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 한 번의 회개로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한 번의 회개로 그는 주님을 다시 뵐 때 걱정스럽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한테 나타나셨잖아요. 시몬아,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아 그랬어요. 순두가 그랬어요. 재근아 그랬어요.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날 사랑하냐? 걱정스러워서 죽겠어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게 베드로의 마지막 시험. 그는 합격했어요. 아멘.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당신의 생애를 드리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드렸어요. 주를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주보다 뛰어난 척 하지 않았어요. 주님보다 먼저 가지 않았어요. 항상 그는 주의 종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으면요, 시험에 들었어도 주님께 기도하면 돌아설 수 있는 게 시험의 기간이에요. 근데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될 때는 막 수줍고 부끄럽고 막 겸손하고 이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초대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왕 노릇을 해보니까 어깨에 힘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말에 쩔쩔매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굽실대고, 모든 사람들이 왕이여 뭐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가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아들 쳐다보고 있는 것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왕권이 온 줄 알았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복종해야 돼, 그렇죠? 절대.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앞장섰어요. 자기 방법이 하나님보다 앞장섰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수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기도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앞장서는 일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오늘날 무너지고 쌈바가지 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보다 앞장섰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했어요. 자기 뜻대로 방법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났어요. 그 사울 왕에서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사단이가 들어가요. 귀신 들어가요. 이거 아주 진짜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시험 들면 교회 하나 완전히 망하게 해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는데 살려뒀어요. 결국 아말렉 사람한테 칼 맞아 죽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대답 안 하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게 타락한 신자예요. 오늘날 신자들이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감동도 오고 막 성령 임함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없어. 내가 기도해도 감동도 없고 응답도 없고 성령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가? 무당 앞에 가는. 왜냐면 무당 앞에 가는 사람이 많대. 요즘 신자들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는데 어느 무당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와서 어느 쪽에다 개척을 하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했다는 거야.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예. 제가요, 그 사이판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한국만 오면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온다는 거야. 기가 막혔어요. 한국만 올 때마다 아주 유명한 무당인데 거기 가서 점을 치고 온다는 거야. 그게 우리 교회를 나와서 집사인데,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웬일이냐. 집사 정도 된 사람이 무당 앞에 가다니 참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아주 그냥 작사를 내버렸어요. 다시는 가지 마라. 지금까지 간 걸로 족하고 다시는 가지 마라. 집사님은 그 무당 때문에, 그 무당의 귀신이 집사님은 망하게 할 거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회개하라고. 근데 그 양반이 또요, 교회 봉사도 잘해요. 교회 커튼도 다 해오고요, 필요한 것도 다 사고, 돈은 많으니까. 이건 뭐야 이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남의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한번 해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야 된다. 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안 돼요. 남이 보기에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야 돼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예요. 많이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온전한 신자니까요. 할렐루야. 예, 시험에 들지 않는 신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이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와요. 우월감에서 와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데서 와요.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데서 와요. 이런 것이 다 시험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다 장로들이 교회 시험 가져와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3분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장로 때문에 시험 받은 적이 있었어요. 참 대단해요. 집사님 때는 아주 겸손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장로가 딱 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는 목사도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자기 수하에 들어간 것처럼 놀랬어요. 이게 뭐냐? 분명히 그거는 사단이가 들어간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어떻게 돼?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가 들어가면 이게 어른이 돼. 목사도 눈에 안 보이고 신자도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장로님들은 그러래도 안 그럴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어깨 힘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어깨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아무리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공치 삼으면 안 돼. 아멘. 또 그거 가지고 자랑해도 안 돼.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이게 사단이야. 이거는 사단이에요. 이건 교회 망칠 사람이야. 그런 일이 있으면 경계해야 되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내게 그런 자랑거리가 나오면 빨리 가서 회개해야 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 교회 개척할 때 너무 가니까 교회는 개척하는데 신자 하나도 없잖아. 개척만 했지. 그러니까 커튼도 내가 하고 성가대 가운도 사다가 다 잘라서 하고 하다못해 뭐가 다 하고. 근데 할 때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다 축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이건 당연히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난 재봉틀도 못하고요. 바느질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도 밥도 안 해먹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천을 그냥 저 동대문에 가서 그냥 다 떠다가 성가대 가운을 하나 사다가 다 뜯었어요. 다 뜯어서 하나 이렇게 펴놓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재봉제를 박아서 성가대 가운을 딱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좋아. 내 손으로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입혀보니까 또 너무 이뻐. 왜? 돈 주고 산 것보다 더 이뻐. 왜? 내가 해서. 여러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 절대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절대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받으면 안 돼.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이 되면 안 돼.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이 들어요.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 분명히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배워서 내가 회개하려면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와서 회개하라.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봐요. 남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가 와서 회개해도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는 것을 안 받으시면 그 죄는 아직도 나한테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상은 어떤 것이 들어와서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자, 시험에 들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빠진 나라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앞으로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이제 막 일어날까 봐 굉장히 걱정돼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참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국민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난 그 위대한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동성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복 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도 뭐 동성애 뭐 인정해달라 대모고 이건 망할 나라야. 이렇게 되면 정신 차려야 돼.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땅에 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통째로 없어졌잖아요. 제가 가봤잖아요. 통째로 없어지고요. 땅도 다 불이 타고요. 그 땅에는 지금도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이들이 다 시험에 들었어요. 술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뭐 향을 좋아하고, 막 동성애. 나라가 없어졌잖아. 노아 시대도 그냥 하나님 물로 그냥 엄청 다 망해버렸잖아. 그냥 씨도 없이 말려버렸잖아요.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시험에 드는 거는 자유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 내가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갈 때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매가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실상 그 매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자,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합시다. 또 시험에 든 사람이 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합격되도록 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해보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두 번째, 악에서 구원하소서. 자, 이 악은 누구요? 사단이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고 사단의 방법이 악한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 사단의 악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법이 엄청 많아요.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 지혜롭고 총명해요. 사람의 지혜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원해달라 항상 우리 기도해야 돼. 악한 것이 내게 범람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왜? 사단이한테 넘어갔어요. 그죠? 먹어봐. 야,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인생 모두는 자기가 다 하나님같이 생각을 해. 자기가 하나님같이 생각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머리 대야 되고 자기가 앞에 서야 되고 자기가 이게 뭐야? 하나님같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제쳐놓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머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이게 뭐야? 하나님같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를 다 사망에 거하게 하고 그 사단의 세력 아래서 온 인생이 고통당하게 하고 이게 시험에 드는 거. 악에 빠지면 이런 시험이 옵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 악한 곳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대, 점점 더 막 간교하고 막 기술이 아무 대단하잖아요. 이런 세대에 살수록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험에 들 즈음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시험에 들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혹시나 지금도 내가 시험 중에 있다면 정신 차리고 돌아서게 하시고, 또 시험에 든 사람들을 볼 때 권면하여 돌이킬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황선자 집사님이 주일헌금 드리고 우리 신종일 집사님이 차량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멀리서 이렇게 교회도 못 오고 수고하는데 또 이렇게 귀한 헌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일하는 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태한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소서. 어디든지 주일 가서 지키며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